느헤미야 6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.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.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. 아멘.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의 자리에서 있을 때 그 사명을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하는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유혹과 시험이 밀려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 교훈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2절에 보면 2절의 내용은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오노 평지로 나오라 라고 하는 전갈이 왔었습니다. 이 정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정황이 어떤 정황인가 하냐면 지금 이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. 그런데 성벽을 쌓고 있는데 열심히 그 일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적들이 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공사를 마치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. 다행히 그 정보를 느헤미야가 먼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를 하고 지금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공사도 지금 한 손은 무기를 들고 한 손을 가지고 공사하는 이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성벽을 쌓긴 쌓지만 마음껏 일하지 못하는,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. 그때 적으로부터 평화 제의가 온 거예요. 우리가 너희들 공격 안 하마. 그러니 우리 잠깐 만나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보자.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.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. 그런 긴장도 해소되어지고 또 성벽을 공사하는데 방해받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마음껏 일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러한 평화 제의를 받았을 때 우리들은 이것을 더 효율성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지면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맞아요. 왜요? 만나서 이야기만 잘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실제로 성벽을 쌓는 문제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이 대적들이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조만 받아내면 오히려 성이 없어도 성이 있으면서 공격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요. 또 그 한번 만나고 온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큰 위험이 있는 것이냐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실제로 제의한 것이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사 자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느헤미야를 모해하려고 하는,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. 자, 이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물리쳤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.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사명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세상으로부터의 평화의 손짓이 온다 이 말이에요. 자,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
거절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.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.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고수해야 될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는 것이 중요해요.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. 그래서 사명 우선의 원칙. 그러니까 그 일,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. 더 잘하고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? 그 일을 하는 것. 사명받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그 나중이다.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큰 역사라고 한, 다시 말해서 성벽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일인데 그 일 자체가 중요하다. 그래서 이것을 더 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언제 고려해야 되는 것이냐면 맨 처음 시작에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.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시작을 했으면 시작 단계에서 해야 되는 고민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. 이것이 영적인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의 차이예요. 여러분들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. 자, 어떤 일을 성벽을 쌓기로 했어요. 그랬는데 성벽을 쌓기 위한 것은 이 성전을 완성시키는 것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한 결정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사가 굉장히 더디지 않겠어요?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평화회담만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? 모든 게 해결된단 말이에요.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당연한 거거든요.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그 공사를 진척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명을 내려놓으면 중단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.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는 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. 밤에 시험 공부할 때 졸리잖아요. 졸리면 어떻게 해요? 공부하다 졸다가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? 이거는 아무 효과 없다. 이렇게 할 때 딱 몇 시간 딱 자고 맑은 정신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공부를 딱 하면 이게 효과가 있을 거다.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.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고요. 그게 그렇게 안 돼요. 그걸 말하는 거니까 좀 더 졸더라도 졸다 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한자 더 공부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드는 금은 야 지금은 이럴 게 아니라 딱 자. 너 지금 전혀 공부 안 돼.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30분만 더 일찍 일어나서 해도 돼. 훨씬 더 효과적이야.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뭐예요? 꾸벅꾸벅 졸아도 붙잡고 있는 것.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.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. 정말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되기 전에는 더 잘하고 더 효과적인 것을 위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이게 영적인 원칙입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걸 놓게 만들어요. 1년에 성경 통독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끝에까지 못 읽는 이유가? 창세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죠. 읽다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자만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.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. 딱 넘겼는데 어느 날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. 다시 가서 본단 말이죠. 그리고 봐요. 이게 이제 2번, 3번 반복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, 이거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있지 않은가.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내가 은혜도 못 받고 이게 뭐야. 그럼 이제 어떻게 이럴 바에는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게 낫겠다. 내지는
기도를 하는 게 낫겠다. 그래서 이제 바꿔본다 이 말입니다. 이게 설교를 들었더니 이게 은혜는 차라리 이게 더 맞구나. 또 아니면은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또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. 그렇지. 이게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아니겠는가. 그리고 나서 석 달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항상 이 안에서는 좋은 생각으로 나를 꼬드기지만 그 끝에 가면 안 된다.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? 처음에 계획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. 이것을 사명 고수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이어서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갈 수 없다. 마찬가지입니다. 일단 시작되어진 것, 그 일을 고수하는 것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거예요. 이 지속성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. 계속되는 것. 이 지속성은 죄는 분리시키지요. 죄는 분리시키잖아요. 그러니까 지속되는 걸 막습니다. 죄가 하는 일은 이 시간 속에 있어서는 자꾸 단절시키는 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쉬는 것. 보세요.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은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. 근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? 중간중간에 쉰단 말이에요. 나오다 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, 은혜의 상태는 이 지속성을 통해서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일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? 계속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요. 20년 됐어요. 30년 됐어요. 그렇게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냥 빛나는 출석부예요. 근데 그 빛나는 출석부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. 오래된 거를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.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한 것, 그 일을 한 것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. 우리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잘하는 것, 특별해지는 것 이런 것들보다 드러나지 않지만 평범하지만 오히려 못한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서 보면 한 번 시험에 빠지지 않은 것으로 또 이렇게 사명을 고수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. 왜요?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또 그 시험은 계속해서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. 4절에서 뭐라고 해요?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. 이 4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3번을 넘는 거잖아요. 3번을 넘어서 오는 것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걸 말합니다. 3, 3번은 성경에서도 나오는 거예요. 3, 3번은. 근데 4번이면 뭐예요? 3, 3번을 넘는 거다 이 말이에요.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혹이 반복적으로 오면 그것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. 사람은. 그러니까 여기서 4번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?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칙이라면 일관성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변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. 기억하셔야 돼요. 우리들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.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은 우리는 내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. 이거는 100% 확실하다라고 확신을 해도 그것은 우리가 오류를 감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무엇이에요?
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. 시작을 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, 그대로 갔다면 지속해야 되는 것이고, 지속했다면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오류가 있고 우리에게 허점이 있어도 일을 이루시는 것은 완전하신 성령께서 하기 때문입니다. 사람이 하는 일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. 왜요? 우리의 최대치를,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.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 능력치가 더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능력치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. 성령님은 항상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이 신앙의 원리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을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.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. 그러니까요, 그리스도인들이 복잡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. 단, 매사에 믿음으로,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시선을 돌리지도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음성을 따라,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나아가면 맨 처음에 계획하였던, 원하였던 그 일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믿음이 강건해지고 올곧은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.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성령님이 한 건지 내가 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.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면 오류들과 허점을 발견하게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믿음으로 갔더니 됐어요.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. 그리고 나서 진짜 믿음이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.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시험과 유혹은 계속될 겁니다. 지금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산발랏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? 이제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고 합니다. 또 어떤 유혹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. 하지만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